불교가 말하는 침묵. 말을 아끼면 복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친구와의 수다, SNS에 올리는 글까지. 현대인은 침묵보다 말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에게 복이 온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말을 업의 하나로 봅니다. 업이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중에서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수행 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스승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스승은 그 승려에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침묵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그 승려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한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불평, 불만, 험담, 자랑, 변명. 돌아보면 대부분의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복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관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말 때문에 생깁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해라고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싹튼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복은 깊은 경청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소통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말하려던 것을 참아보세요. 불평하려던 말, 험담하려던 말, 자랑하려던 말을 한번 삼켜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침묵으로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정말 필요한가? 이 글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많고 말이 적은 자는 지혜롭다. 오늘부터 조금씩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이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경청.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경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침묵이 말을 아끼는 것이라면 경청은 그 침묵을 채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웅변가, 강연자, 리더들은 모두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경청을 문사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문사해란 듣고 생각하고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한 제자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의 침묵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을, 설명이 아닌 존재 자체를 경청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듣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끝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아, 저 얘기 들으니까 내 경험이 생각나네. 빨리 내 얘기를 해야겠다. 이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그저 말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경청을 위해 3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이야. 어차피 뻔한 얘기겠지. 이런 선입견은 진정한 경청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를 생각합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경청은 약해집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산만함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TV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경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정청, 즉 올바른 듣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8정도 중 하나는 아니지만 모든 정도의 기초가 됩니다. 첫째,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판단을 멈추세요.
상대방의 말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동의하거나 반대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셋째, 공감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를 생각하세요. 넷째, 침묵으로 응답하세요. 상대방이 말을 끝냈다고 해서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하며 그 말을 음미하세요. 침묵은 가장 깊은 경청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경청이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은 지혜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이미 아는 것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경청은 배움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복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말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들을 때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특히 자연의 소리, 침묵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네 번째 복은 자아의 소멸입니다. 진정으로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잊습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험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25년간 부처님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난다를 부러워했습니다. 매일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다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지만 아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부처님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아난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25년간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듣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경청을 시작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중요한 것은 듣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듣는 마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경청을 실천해 보세요. 가족의 말을 들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 보세요. 동료의 고민을 들을 때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는 자는 깨닫고 잘 말하는 자는 가르친다. 하지만 깨달음이 가르침보다 먼저다. 어제 우리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청을 배웁니다. 침묵과 경청은 하나입니다. 말을 멈출 때 비로소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보다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루가 끝날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평화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오늘부터 경청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 자비는 가장 강한 힘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약하고 온순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부드러움이나 연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불교에서 자비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즉, 자비란 다른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자비가 가장 강한 힘일까요? 첫째, 자비는 분노를 녹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자비로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분노를 낳지만 자비는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첫 번째 힘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앙굴리말라라는 흉악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홀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보자 1000번째 희생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칼을 들고 부처님을 쫓아갔지만 아무리 뛰어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살생을 멈췄고 분노를 멈췄고 탐욕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증오와 폭력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 칼을 내려놓았고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둘째, 자비는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써주고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독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 독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비를 실천하면 이 독이 사라집니다. 자비를 베풀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나누는 기쁨이 소유하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어리석음이 없어집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자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 파문을 일으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 그는 평생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왔고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주기, 화난 사람에게 인내심 갖기. 이런 작은 자비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이 명상을 매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어에 불과했던 것이 점점 진짜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비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비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지만 자비는 평등한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고 타인만을 위하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도 타인도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화내기는 쉽지만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워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비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부처님이 평생 정진한 것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과 내부에서 나오는 힘. 외부의 힘은 강제하고 억압하지만 내부의 힘은 변화시키고 치유합니다. 자비는 내부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 하루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비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가족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세요. 낯선 사람에게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침묵과 경청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를 배웁니다. 침묵, 경청, 자비.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경청할 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합니다.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오늘부터 자비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느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감사보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감사를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고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가?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복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농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농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있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지혜 작은 것에 감사하라.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길에서 마주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의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밝히는 것보다 1개의 촛불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복이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아라.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고난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만 살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집니다. 한 승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 승려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병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그 답을 찾으면 어려움조차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 타인에게 감사하라.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 운전사의 수고, 요리사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겸손과 감사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 감사의 파동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감사 일기를 쓰라. 불교에서는 수행의 하나로 일기 쓰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감사 일기는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좋은 일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감사 일기를 한 달만 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5번째 지혜 감사는 복을 부른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주변에 긍정의 파동이 퍼집니다. 그 파동이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한 상인이 장사가 안 되어 고민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손님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 상인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복은 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아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라. 매일의 감사가 마음을 바꿉니다. 다섯째, 감사는 복을 부른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를 녹이고 모든 복을 불러온다. 오늘부터 감사의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용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 배신, 모욕이 마음속에 남아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저주하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간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를 묶어둔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원망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과거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수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부처님은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원망은 원망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스님이 수행 중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은 스님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스님은 쓰러진 채로 도둑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도둑을 관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에게 원망을 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가 깨달음을 얻길 기도하겠다.
몇 년 후 그 도둑은 스님을 찾아와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스님의 용서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용서의 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탄압으로 조국을 잃고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펴세요. 이제 그만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축복하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의 단계입니다. 매일 명상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30일, 60일, 90일.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적.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용서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70% 감소하고 불안이 5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약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용서의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해방이다. 용서는 나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지혜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 용서는 자비의 실천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넷째, 용서는 과정이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놓아주고 축복하세요. 다섯째, 나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 용서가 모든 용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오늘부터 용서의 수행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한다.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겸손.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복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인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은 높은 산꼭대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흘러갑니다. 반면 겸손한 마음은 낮은 계곡과 같습니다. 모든 물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풍요로운 호수를 이룹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늘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재산은 적었지만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상인은 자신의 재산을 믿고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반면 겸손한 상인은 자신의 작은 재산으로도 이웃을 도왔습니다. 가뭄이 끝난 후 교만한 상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겸손한 상인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늘 겸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명령하지 않고 함께 배우는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둘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겸손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빈잔에만 물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 나는 아직 모른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넷째, 겸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도 크게 여기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복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말을 아끼세요. 자신을 자랑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줄이세요. 대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2. 경청하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3.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후배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4. 감사를 표현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5. 봉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세요. 봉사는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이 교만을 없애줍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SNS에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겸손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진정한 실력은 과시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낮은 계곡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겸손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주세요. 대화할 때 내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세요. 성공했을 때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겸손한 마음에 복이 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불교가 말하는 인내.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아내고 계신가요? 화가 나는 순간, 억울한 순간, 답답한 순간. 우리 삶은 참아야 하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 즉 인욕은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내를 수행의 핵심 덕목 중 하나로 봅니다. 육바라밀, 즉 깨달음에 이르는 6가지 수행법 중 3번째가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왕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인욕을 수행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칼로 수행자의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손발을 잘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행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자비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육이구나.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불교가 말하는 인내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인내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가 복을 가져올까요? 첫째, 인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인내는 지혜를 낳습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면 더 현명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셋째, 인내는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상대를 이해하려 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인내는 자신을 이기는 수행입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 현대 사회는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빠른 배송, 빠른 답변, 빠른 성공. 기다림과 인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인내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생인 삶의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늙음, 죽음. 이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의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명상하다 다리가 저리고 경전을 읽다 졸음이 와도 계속 정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생법인 모든 것이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인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화가 날 때, 급할 때 깊게 숨을 쉬세요.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화가 1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10년 후에도 기억날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작아집니다. 넷째, 감사를 연습하세요. 힘든 상황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려움을 선지식, 즉 좋은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교통체증에서 기다리기, 줄 서서 기다리기, 답답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참기. 이런 작은 인내가 쌓이면 큰 인내로 이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물방울 하나는 약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인내는 작지만 계속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인내의 힘을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6년간의 고행을 견뎌냈습니다.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명상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인내 끝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현대에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인내가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자기 학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이한 일 앞에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됩니다. 악기의 줄처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인욕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바라밀이란 피 안에 이르다, 즉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이쪽 강둑에서 평화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내가 가져오는 복은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의 평화, 화내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은 관계, 참고 이해하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건강, 분노와 스트레스가 줄어 몸이 건강해집니다. 지혜, 급하지 않으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 끝까지 참고 견디니 목표를 이룹니다. 존경, 인내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최고의 고행이며 인욕을 행하는 자는 부처가 된다. 오늘 하루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화낼 뻔한 순간에 깊게 숨을 쉬세요. 포기할 뻔한 순간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세요. 그 작은 인내가 쌓여 큰 복이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는 1000명의 적이 있어도 해할 수 없고 참지 못하는 자는 1000명의 친구가 있어도 지킬 수 없다. 인내는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오늘부터 인내를 수행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